8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에 올리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1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점을 맨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함께 드리려고 했는데 가사 제목이 바로 주님은 나의 치료자,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도 보면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주님을 찾아올 때에 그들의 간청함을 들으시고 고쳐주셨어요. 아멘.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당시에 병든 사람이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 당시에 병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은 건 아니에요. 믿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만 나음 받았어. 믿지도 않고 주님께로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그냥 병 앓다가 갔어요. 세상 떠났습니다. 물론 천국에도 못 가고 말았죠. 그러나 일단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께 병 고침의 은혜를 구한 사람들은 나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온 게 복이야. 시편에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도 주님께로 나온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수제자였죠.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도 많고 또 잘 나서고 또 성질도 좀 있어가지고 다혈질의 성품을 가진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또 사랑했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말 한지 하루도 가기 전에 모른다고 3번이나 또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내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시며 사명을 또 부여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주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해 주신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또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이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열병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의술과 의학이 아직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열병으로 많이 죽어요. 지금도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의학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 이런 열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장티푸스나 또 뇌염목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증세를 미리 예방 주사를 맞게 해가지고 이렇게 면역력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료가 잘 되어져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저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열악한 나라들,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그런 의료적인 혜택이 약해요. 그래서 모기 한번 물려가지고 간다니까. 모기 한번 물려가지고 막 정신이 막 해롱해롱해지고 열이 나고, 필리핀 같은 경우도 댕기열이라는 무서운 게 있어요. 모기에 의해서 맞은다는 거거든요.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댕기열이 임하면은 막 탈수 증세가 나고 살이 쫙쫙 빠지고 몸을 못 가릴 정도로 누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몸 관리 못하면 거기서 죽어요. 그게 무서운 게 이 열병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의술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베드로도 이 열병을 낫게 하고자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판돈을 가지고 이 의원 저 의원을 찾아다니며 열병을 낫게 해달라고 또 치료 방법을 강구하면서 좋다는 것은 다 가지고 와서 우리 보약 따르듯이 이렇게 해서 드시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병은 차도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베드로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열병이 나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바로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단 옛날에 2000년 전이나 주님이 고치시지 뭐 지금은 주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치료하시는 분이야. 문제는 믿음이야.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5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병든 자가 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야. 그러나 기도하라는 것은 병을 낫고자 하는 의향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자는 거예요. 마치 병든 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나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아멘.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고쳐주실 겁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를 고치셨어요. 주님께 고쳐달라고 원하는 자들에게 고침을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께 고쳐달라고 원하지도 않은 사람들 주님께서 고치셨다는 부분은 없어요. 보니까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병든 사람들이 직접 오든지 아니면은 그 가족이 대신 와가지고라도 주님께로부터 치료를 받는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주님을 모시고 갔어.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있고 몸을 못 가누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괴로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앓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장모를 모시고 갈 수는 없지만 주님을 모시고 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와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멀리 계시는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에는 주님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으리라고 했던 혈류증 여인은 나아버렸어. 12회를 하혈을 했던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온몸에 살이 빠지고 정신도 해롱해롱하던 여인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옷자락 한번 만졌다가 깨끗이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병세가 깨끗이 나아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지시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니신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세요. 우리나라 찬양 가운데 잘 불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치유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어요. He touched me.
그가 나를 만지셨네. 아멘. 주님도 나를 만지시고 나도 주님을 만져야 돼. 그럴 때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보시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고 아셔요. 아멘. 아이고, 주님은 내가 앓고 있는 병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내가 말씀 안 드리면 모르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지금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몸 가지고 교회 왔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실까? 알아주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죠? 아멘. 우리 주님께서 보셔야 돼. 여러분도 주님께 보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몸이 이렇게 아픕니다. 주님, 내 마음의 병이 이렇게 심합니다. 주님, 내 영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눌려 있습니다. 주님께 보여드리세요. 아멘. 주님께 기도하세요. 아멘. 예. 그때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십니다. 아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버립니다. 아멘.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졌다고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 똑같은 장면을 보면 주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어. 병을 꾸짖으셔서 주님이. 아멘.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버립니다. 주님의 손이 만져지면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손을 만지면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 베드로의 장모가 당장 일어나서 주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또 내 것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은 평생에 살면서 안 아픈 사람은 없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통증과 아픔이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재벌이라고 해서 병이 없는 게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병이 없는 게 아니고, 어리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학식이 많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사 약사라고 해서 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병이 있어요. 다 앓는 일이 있어요. 다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야. 아멘. 우리 주님이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만병의 의사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굳게 잡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어.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오늘 뒤에 나오지만은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야. 내가 앓고 있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누가 짊어지고 가셨다? 예수님이. 이걸 믿고 여러분이 입술로 시인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 아, 믿어져야 되는데 목사님 믿어지지가 않은데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지. 아멘.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님이야.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입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병을 고치시는 거야. 아멘.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앓고 있는 암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앓고 있는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앓고 있는 장염이 떠나가고 우리가 앓고 있는 관절염이 떠나가고 우리가 앓고 있는 디스크 종류의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떠나가고 우리가 앓고 있는 편두통이 떠나가고 우리가 앓고 있는 기관지염이 떠나가고 우리가 앓고 있는 근육성 질환이 떠나가고 우리가 앓고 있는 내분비 질환이 떠나가고 우리가 앓고 있는 혈관 질환이 떠나가고 우리가 앓고 있는 안구 질환이 떠나가고 시력이 회복되어지고 청력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구강 질환이 떠나가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앓고 있는 정신적인 질환이 떠나가고 아멘.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너무 많아 세상에. 교회가 한참 부흥하면요 병원이 뭐라고 할까요? 병원을 찾는 이들이 적어져요. 근데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치유의 은혜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 병원들이 부흥해. 딱 그래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치유를 많이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많이 그분을 통해서 베푸셨는데 정말로 의사가 와가지고 그러더랍니다. 많이 나와버리니까 병원들 문 닫아야 되겠다는 거야. 얼마나 많이 났든지. 할렐루야. 근데 요 사이에는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병들이 안 나. 병들이 안 나.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병든 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는 게 기적적인 게 아니라 상식이 돼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것보다 병든 자들 많이 낫게 하셨잖아. 그것은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기적으로 보였지만 나중에는 주님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이 됐어.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오늘 교회 가운데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일하신 주님의 그 치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므로 일반적인 현상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 암병이 낫는 게 일반적인 현상. 할렐루야. 시력이 회복되고 청력이 회복되고 우리의 몸에 약한 점들이 알았던 것들이 나아버린 역사들이 막 다반사로 일어나야 돼. 말세가 되면요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셔가지고 병든 자들이 많이 나을 거야. 한편으로는 악도 막 극성을 부리지만 죄악도 막 극성을 부려요. 그러나 병든 자들도 많이 나. 왜? 성령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지지 않거든.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지 않으신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안 해.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치료를 넘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어버려야 돼. 날마다 치료의 밥을 먹어야 돼. 하나님이 치료의 양식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날마다 삼시세끼처럼 치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이라고 했어요. 줄 떡.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할 때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했어요. 치료는 주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떡이야. 떡은 바로 우리로 말하면 밥이야. 날마다 새끼씩 주시는 은혜란 말이야. 날마다 치료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부흥의 때나 특별한 어떤 집회 때만 치료를 받는 게 아니야. 날마다 치료받는 거야. 날마다. 아멘. 날마다 치료가 여러분에게 강물처럼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십시다. 그래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 이제 귀신 들린 자들 데리고 와요. 병든 자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 세상에는. 귀신 들린 사람은 무당 찾아가면 큰일 나요. 점쟁이 찾아가면 더 심해져요. 나중에는 내림굿 받아야 돼. 내림굿이 뭐예요? 무당 되는 굿, 점쟁이 되는 굿을 받아야 돼. 왜? 자꾸 이 무당 점쟁이 찾아가서 이 굿이나 또 제사 같은 걸 하면은요 영들이 더 강하게 역사해요. 그 안 좋은 영들이, 악한 영들이. 알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와야 돼.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교회에 와야 될까요?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와야 돼. 조용하게 점잖게 앉았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교회는요 귀신 안 나가요. 귀신 쫓겨나게 하려면 찬송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부르짖게 기도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그러는 곳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야. 사람 많이 모이면 귀신 쫓겨나가냐? 그것도 아니야. 사람이 적으니까 귀신이 안 나가냐? 그것도 아니야. 적고 많은 건 중요한 건 아니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 성령 충만하면 귀신은 나가요. 귀신하고 성령은 함께 있을 수 없어. 물과 기름이 섞여질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과 귀신은 함께 존재할 수 없어. 성령 충만해지면 귀신은 떨어져 나가는 거야. 붙었던 귀신도 떨어져 나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 들린 자들이 지금도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빙의 현상이라고 하죠. 빙의 현상. 빙의 현상이 심해지면 점쟁이 되는 거야. 이 신내림 국 받아야 돼. 그리고 무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껍데기 신앙인으로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막 무당이 되는 거야. 나중에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 우리는 타락하면 안 돼요. 끝까지 나는 천국까지 가리라. 작정을 강하게 하고 항상 나는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혼 안에 절대 세속으로 채우지 않으리라.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하리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빙의 현상이나 좀 귀신 들림의 일이 있으면요, 지금은 막 어디로 보냅니까? 정신병원에 보내가지고 거기 가둬놓는 거야. 그리고 약으로 신경을 자꾸 절제시키는 약만 먹이는 거야. 자꾸 자게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나 주님 당시에는 주님께로 왔단 말이야. 그들도 주님께로 오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제정신이 찾아와. 온전해지는 거야. 아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야. 바로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날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주님이 방문하신 날이 안식일인데,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에 주님께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되길 기다렸어. 유대인은 밤이 되면 이제 하루가 간 거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때가 금요일 날 밤이에요. 밤에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밤에 안식일이 맞춰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12시까지가 하루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봐요. 저녁 해질 때쯤이 바로 새로운 날이 시작된 날이야. 그래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접촉은 안 되면서 우리가 이제 밤이 됐으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려 했다는 그 나사렛 예수님께로 우리 자식을 데리고 가자. 우리 부모를 데리고 가자. 우리 남편을, 아내를 데리고 가자. 우리 여동생을, 남동생을, 형을, 누나를 데리고 가자 하면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저물매 사람들이, 날이 어두워지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을까요?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에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냐하면 세상 살이가 힘들수록 악한 영들도 막 틈을 많이 타요. 더군다나 재난 같은 게 많이 임하잖아요. 전쟁 같은 거 일어나고 막 참혹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식 잃은 어머니가 그 참상으로 인해서 귀신이 틈을 타서 정신 이상을 일으켜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편 죽은 아내가 또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이 재난을 겪으면 사람들이 정신이 막 안 잡히는 거야. 그때 귀신이 틈을 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상 삶이 피폐하고 힘들수록 귀신의 역사도 그걸 틈을 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짓밟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하던 이들이 막 죽어나갔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가족된 사람들이 생떼 같은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동생을 잃고 부모를 잃었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러할 때 귀신이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 고카로 막 무덤가에 갔다가 귀신 들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으니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사랑하는 동생을 잃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그러니 얼마나 가족들이 막 눈물바다를 일으켰어요. 슬프고 괴로울 때 그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슬프고 괴롭게 인생 살면 안 돼. 아무리 슬프고 괴로운 일이 벌어져도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돼. 너무나 좌절해버리고 절망해버리면 그때 마음줄이, 정신줄이 놓아지거든. 그때 귀신이 틈을 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무슨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벌어져도 이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함에 있다. 이걸 명심을 하고 우리가 믿음줄을 놓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죽고 독립운동, 우리로 말하면 로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전쟁터에 참여해가지고 남편을 잃고 형제를 잃고 자식을 잃은 이들이
피폐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틈을 타가지고, 약한 영들이 틈을 타가지고 사람들을 막 제정신 차리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제대로 옷도 못 입고 다니고, 그 여자들은 산발로 다니고 씻지도 않고, 남자들도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막 귀신 들린 사람 나오잖아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있고, 무덤가에서 살면서 이런 사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며 주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려주세요. 살아가는 이들에게 병을 앓고 있거나 또 귀신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무언가에 눌려가지고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고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귀신도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아멘. 쫓아내야 돼. 아멘.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귀신과 사람은 함께 살 수 없어. 무당 점쟁이는 귀신과 함께 살고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어.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 귀신은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쫓아내야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젊을 때 목회를 많이 할 때 서대문 교회 같은데, 서대문 순복음 교회에서나 할 때, 여의도는 워낙 성도가 많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셨는데, 서대문 순복음 교회 때는 화요일만 되면 귀신 쫓아내는 시간을 가졌대요. 문제들이 워낙 많으니까. 서울도 여러분 6.25 이후에 실향민들도 많이 와 있고, 실향민이 뭡니까?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자식 부모 형들 놔두고 내려온 사람도 많고, 전쟁터 이후에 6.25 전쟁 이후였기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많고, 또 전쟁에서 몸을 다쳐가지고 상위 병사로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 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도 좀 덕스럽게 좀 순화롭게 살면 좋은데 폭력을 행하는 남편, 술과 도박으로 인생을 탕진하는 가족을 둔 사람들도 많고, 지금은 여성들도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지만 그때는 여성들이 일할 게 없어. 남자들이 돈 안 벌어주면 굶어야 돼. 탈탈. 자식들 학교 보내는 거는 고사하고. 그러니까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만 되면 상담을 해주면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단 말이야. 아멘.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 몰라서 그렇지. 귀신은 내어 쫓아줘야 돼. 근데 옛날에는 그때에는 귀신이 막 드러나게 활동을 했는데 요즘에는 귀신이 드러나게 활동을 안 해. 왜? 귀신도 교묘해진 거야. 없는 것처럼 하는 거야. 귀신을 분별하고 쫓아내야 돼요. 아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무기예요. 무기. 물리치는 무기. 알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양날선 칼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쫓아내셨어. 아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성령 충만하게 쫓아내고, 성령 충만하면 귀신을 쫓아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이 비웃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귀신이 그 사람 비웃어요. 너 정도 가지고는 나를 못 쫓아낸다. 너 정도 가지고 믿음을 강하게 먹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주님 그러셨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아멘. 여러분들도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야 돼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귀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귀신하고 종류가 달라. 사람의 영혼과 귀신을 똑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자꾸 불신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혼령이 귀신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기를 부자가 귀신 됐어요? 나사로는 주를 믿고 낙원에 갔고 부자는 안 믿고 세상을 떠나서 음부불꽃에 떨어졌지 귀신 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므로 절대 속지 말고. 귀신은 타락한 영이에요. 한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존재였는데 천사와 같은 존재였어요. 타락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쫓아내세요. 어떻게 쫓아내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모든 병이 다 귀신에 의해서 오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귀신 때문에 오는 병도 많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야. 아멘. 귀신에 의해서 아픈 병은요, 귀신 쫓아내주면 깨끗이 나아. 그러나 이제 귀신 때문에 걸리지 않은 병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쳐져요. 아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아멘. 오늘 교회는 귀신을 내어 쫓아줘야 돼. 병든 자들을 고침받게 해줘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 그러면 그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겠어요? 멀리 하겠어요?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좋고 내가 교회를 어찌 빠질 수 있으리요? 나는 주님 섬기는 게 제일 좋아하면서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오늘날 치유가 약해지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안 하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오늘 밤에도 귀신을 쫓겨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밤에도 치유를 받을지어다. 오늘도 병나음을 받고 모든 우리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각양질환과 앓는 것과 고통과 괴로움은 떠나가고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바래져서 흠뻑 쬐어져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아멘. 귀신을 쫓아내야 돼.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600년 내지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언제 짊어지고 가셨어요? 십자가 지셨을 때. 아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내 모든 연약함, 내 몸의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내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가져가셨어. 다